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저의 범에 안기여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내더며 모두 거원하다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내다며 모두 거원하다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내다면 모두 거원하다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듬고 신발끈을 묶고 또 힘찬 하루에 믿음의 발걸음을 디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희귀해가지고 봉독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라도 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로마서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 귀한 책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큰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고 또 이끌어 갔음을 갖다가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0절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놀란 것들을 깨닫고 결국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됩니다. 제 자신도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을 대하면서 또 이렇게 변화되었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들을 다르게 분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시간이 흐르고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알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연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삶을 시간들을 재능들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제가 10월 26일인가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 옛날에 다미성교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간들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눠버리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되었다. 이미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여전히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지금 깨어날 때고 일어날 때고 움직일 때고 일할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을 충격을 준 겁니다. 방탕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는 신부로서 자기 자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여자하고 동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돌아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 너무나 괴로운 삶.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씻어버리고 새롭게 그가 태어났고 새롭게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완성된 주님의 나라.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긴박성들을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탈이 안 일어나고 늘 언제나 조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지 않습니까? 성형수술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성형수술 한다고 젊어집니까? 육지는 여전히 장기들은 내 모든 신체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뭐 사라져가는데 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은 야 내가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나라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루가 지났습니까? 아, 벌써 하루가 지났네. 1년이 지났습니까? 아, 벌써 한 해가 지났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갖다가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 지금 이때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다 좀 있으면 이제 끝나갑니다. 얼마 있으면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환한 밤이 낮이 쫙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글쎄 이것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실감입니다. 군대 갔다 온. 제일 어려운 게 그 새벽에 그 근무 쓸 때, 보초를 쓸 때 깜깜합니다. 특별히 금날 그런 때 되면 진짜 깜깜합니다. 더군다나 군대는 보초 쓰는 곳은 뭐 전기불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국 군대는 전기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국 군대는 쫙 불 켜놓고 그렇게 근무를 쓰는데 없어요. 깜깜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날 쫙 갑자기 쫙 밝아지는 새벽에 여명이 쫙 터오는 그런 장면들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야 밤이 깊었다. 그리고 낮이 갔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야 새벽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치고 절망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내가 어떻게 살까 막 걱정과 근심이 막 몰아칩니다. 그런 것만 보면 절망입니다.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항복할 때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짝 손을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이 한마디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나의 기도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주여.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거창하게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가장 간단하게 세상 중심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읽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어렵고 힘들고 또한 내 마음에 들었지만은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하는 거고 그렇게 나의 믿음의 삶을 발걸음을 용감하게 내딛는 겁니다.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내 함부로 막 그냥 진흙탕에 굴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침대 깔아놓고 누워서 잘 수는 없습니다. 맞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고 보고 그 다음에 낮이니까는 하나님이 길이 딱 보여요.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길을 탁 보고 그 길을 쫙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뭐 거기서 뭐 음란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 한국 사람이 술 취하는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술 소비량이 아주 1인당 술 소비량이 지금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 때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자랑스러운 1위가 없고 전부 다 이런 것만 1위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 소비량이 1인당 술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라는 겁니다. 1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뭐 좋아도 마시고 아주 힘들어도 마시고 슬퍼도 마시고 기뻐도 마시고 뭐 별의별 술 먹는 구슬을 갖다 붙여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다 건강을 위해서 뭐 음주, 뭐 금주, 뭐 또 금연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말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술은 결국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결국 우리를 패망시키고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음주운전 하다가 꽝 박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괜찮은데 왜 상대가 죽이냐 이거요. 왜 어린아이를 죽이냐 이거요. 여기 꼭 고갯길 넘어가다가 여기 이렇게 고갯길 넘어가다 거기 꼭 넘어가자마자 거기 내리막길에 그 인조꽃을 이렇게 조화를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큰 사고 났죠. 꽉 정면 충돌해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죽은 겁니다. 거기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가야지 왜 술 먹고 갈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다투거나 시기하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한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시기하면 괴로움이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위장약 먹어야 되고 배가 아프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모든 행동 속에 삶 속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만 준 거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박제하는 거가 똑같다. 그 예화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주한 자 그 예화를 들면서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뭐냐 100명이 딱 요 땅에 막 달려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앞전에 그래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그를 밟고 내디뎌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진 부름의 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사명과 십자가 짊어지고 꿋꿋하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아멘. 경쟁 상대가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울에게 준 자기에게 준 그 사명을 지고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시기하게 되면은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자기를 썩히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마치 빛이 갚아서 입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종교를 피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안일함을 내 쾌락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들을 오늘 하루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루 속에서 또한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다가갔음에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과 일하심들을 보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짧은 인생을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맞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